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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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의 일생이란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 결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안 하지만 사실은 매일 선택을 하고 또 이 결단의 긴장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 그것도 선택입니다.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어떤 옷이 더 잘 어울릴까,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점심때가 되면 또 뭘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된장찌개를 먹을까, 그것도 한참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결단보다도 조금 더 좀 중요한 장기적 결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 번 선택을 하면 싫든 좋든 지금 10년인가요? 지금은 한 20년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선택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결정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 선택. 한 번 선택하면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교 선택. 잘못해서 우리가 무슬림을 선택하면 평생 알라에게 매여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또는 전공 과목에 따라서 그의 직업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잘못 선택하면 굉장히 후회하게 되고, 하지만 잘 선택하면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른 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선택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이걸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우울해하기도 하고 또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을 선택하면 내 존재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이 삶의 의미, 삶의 사명도 알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왜 그렇게 못났니? 너는 필요하지 않아. 너는 참 쓸모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나를 보더라도 야, 정말 나는 못난 사람이다. 초라하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내 사명을, 내 참신앙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 너는 정말로 쓸모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 내 삶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 그리고 사명도 알게 됩니다. 카나다 라루시에서 봉사하던 장애인 공동체 그 원장 설립자인 헨리 나우엔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원장님, 저는요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죽을 것입니다. 자살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그러세요. 그러면 그래도 살아봐야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자기가 죽어야 할 이유를 열거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을 다 들은 헨리 나우엔이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은 꼭 죽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살 이유가 없네요. 꼭 죽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 죽을 거 금방 죽지 말고 한 달만 우리 공동체에 와서 일을 좀 하다가 한 달 후에 죽으세요. 그게 어렵지 않죠? 이래서 이 청년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달간 열심히 봉사합니다.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또 놀아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바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죽을 시간입니다. 어서 죽어주시죠.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왜 죽어요? 그런 섭섭한 말씀을 왜 하세요? 저는 이제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신앙을 선택하면 삶의 존재, 내 의미,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알고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의 의미도 알게 됩니다. 현실의 의미. 지금 보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부두려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은 없습니다. 내가 당한 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 없는 현실이 없어요. 버려진 사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음도 없어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서 이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형님들을 만납니다. 자, 지난날 형들이 동생을 팔았습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갖은 고생 끝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래 보니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때 요셉이 밝히잖아요. 내가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떱니다. 이젠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 때 이 동생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은 나는 팔려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팔려온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냈다, 이 보냄받은 자로 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현실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저 먼 나라에서 저 페르시아 바사에서 이제 이방인 그리고 소수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 대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됩니다. 이제 그의 앞날은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한 여자 일생으로서 여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하만이라고 하는 간악한 신하가 괴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이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법령이 시행되면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전부 멸절을 당합니다. 이제 이 큰 위기 앞에 에스더가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안 부르면 가면 큰일 납니다. 왕이 안 불렀는데 가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이제 왕비라도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시초초 디데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건 결단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세 등등하던 하만이 목이 잘립니다. 목이 달립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숨을 건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첫째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양부모, 양아버지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 지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한날 한시에 몰살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혼자 왕궁에 있는데, 그런데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망망대해에서 혼자 살려고 그 배를 탈출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전쟁 나면 전쟁 중에는 적군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적군도 살려줍니다. 적군도 치료합니다. 그런데 아예 자비 없이 사살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목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탈영병들입니다. 언젠가 남북 전쟁을 조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남북은이 점점 이제 전세가 이제 열악해지니까 남북은들이 자꾸 탈영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은에서 탈영병을 소탕하는 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탈영병이 이제 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탈영병을 사살해 버립니다.
체포도 없어요. 그리고 그 탈련병 집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탈련병이 도착하면 사살해 버립니다. 탈련병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나는 홀로 목숨을 건져야지. 네,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에스더야, 너는 홀로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는 우리가 이제 공동 운명체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혼자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오늘 양모 양부모 모르도게가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모두가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는 지금 왕궁에 있는데 너 혼자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입을 다물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안 버릴 것이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 너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위기에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근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이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 탈영병은 곧 사형입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와 내 집은 저주를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행동으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추운 겨울날에 배 한 척이 바다를 이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실수해서 그만 깊은 바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 물은 엄청 차갑습니다. 이 여인이 살려달라고 호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아주 수영을 잘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끄러미 쳐다보고 전혀 구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홀로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인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남자를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남자가 말하기를 나는 수영을 잘하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를 살인 방조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잠잠한 것이 죄입니다. 조용한 것이 죄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을 하리라.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릴 때입니다. 잠잠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잠잠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이 말씀의 뜻은 네가 태어난 것, 네가 살아온 것, 네가 지금 여기 왕후가 된 것, 이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네가 이렇게 높은 왕비 자리에 앉은 것,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태어나고, 네가 교육받고, 네가 지금 부평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네가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준비된 거야. 이때를 위한 것이니 네가 믿음으로 결단하라. 믿음으로 결단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다 좋아 보였어요. 믿음 있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충청북도에서 소방 공무원이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게 얼마 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딴 데 아무리 많이 갔다 와도 직위 해제 안 돼요. 딴 데는 뭐 확진자가 막 쏟아져도 딴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만 안 된대요. 교회만 가면 직위 해제. 또 확진자가 없어도요, 예배 드리면 교회 폐쇄입니다. 폐쇄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도 예배 드리면 폐쇄. 어제 우리가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에 몇 명 들어가죠? 50명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해요. 20명이 아니에요. 20명도 예배를 영상을 만드는 사람 20명 한도 내에서 영상 만드는 사람만 들어가라. 그리고 예배는 금지. 비대면 예배 드려라. 이게 법이에요. 세미나도 50명 들어갑니다. 국회의사당은 300명 들어갑니다. 백화점은 수백 명 들어가도 괜찮아요. 전철, 지하철, 버스 이런 제한 별로 없어요. 적당히 거리뛰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 폐쇄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연합뉴스에서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코로나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어디냐면 1위가 가족 지인 모임에서 무려 46.3%예요. 그다음에 선행 확진자 접촉 2위가, 3위가 간염 경로 불분명, 4위가 직장 간염, 5위가 요양병원, 6위가 체육시설, 또 7위가 교도소, 8위가 해외 유입, 또 의료기관, 일반 음식점, 카페, 11번째가 종교활동입니다. 11번째가 6.2%. 그런데 6.2%도 거의 다 재롱잔치 한다느니 방역수칙 어긴 교회들, 어떤 소모임을 가졌다든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인터콥, 열방센터, 약자로 하면 BTJ, 이게 예루살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약자입니다. Back to Jerusalem. 약자를 따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정지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단 중에 상이단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 이단들을 색출하라.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절대로 가지 마라.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BTJ 열방센터가요,
인터컵인데 거기 한번 빠지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근데 교리가 너무 황당해요. 뭐 땅밟기라든지 또 뭐 베리칩을 이번에 뭡니까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안에 베리칩이 있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빌 게이츠가 뭐 조정을 한다느니 황당한 얘기를. 아니 백신 맞는데 백신 속에 뭐 칩이 들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안 되는, 초등학교 수준만 돼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거 믿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코로나는 다 쇼다, 가짜다, 코로나 이거 뭐 감기만도 못한 거다,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마라, 이래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동떨어진 아주 이상한 그냥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무슨 지금 다 설명을 이 시간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황당해 가지고. 네,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대로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절대로 가지 마세요.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6.1%, 그 중에도 다 전부 6.1% 중에서도 전부 열방센터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지금 전국에 합동식만 하더라도 합동식만 2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2만 개 교회. 목사만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된 교회는 불과 몇 교회입니다. 근데 이걸 침소봉대에서 방송에서는 또 교회발 해가지고서 엄청 위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그리고 교회 가면 직위 해제해버리고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공무원들 딴 데 가도 괜찮다. 근데 교회는 안 된다. 가면 직위 해제. 세상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하위법에 어떤 이유로도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저는 좌파 우파 어디 한쪽을 폄훼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파도 좋고 좌파도 다 나름대로 좋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게 좌파는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중국을 좋아해요. 그리고 북한도 좋아해요. 일본은 싫어해요. 미국도 싫어해요. 근데 우파는 또 이상하게 또 미국을 좋아하고 일본을 좋아해요. 근데 중국을 또 싫어해요. 북한을 싫어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 밤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역사적으로 제가 왜 그런가를 설명을 했어요. 예컨대 백선엽 장군인 한 명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완전히 독립군을 토벌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서 어딘가요? 현충원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토벌한 건 전부 다 빨갱이다. 중국 공산당과 합세해서 같이 됐던 그 마력단이지 그게 어떻게 독립군이냐? 공산당을 처벌한 거지. 이렇게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사진, 좌파는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는가? 네, 종교를 재편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상극이거든요. 공산주의가 기독교 허용하던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공산당하고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좌파 성향을 가진 분들하고는 상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파 우파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눈에 가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모든 언론을 다 동원해서 교회는 나쁜 곳, 교회는 아주 파렴치한 곳, 교회는 아주 이 코로나 온상.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아니 예식장도 50명 들어가는데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니까요. 아예 못 드리게 한다니까. 지금도 무너지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하루도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반토막 났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숨은 의도를 알아야 돼요. 종교를 재편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애쓰는 분들 정말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그렇고, 정말로 이 자영업자들 그 눈물 나는 거, 정말 이래서 코로나를 없애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저는 알아요. 협조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굉장한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파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근데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돼요. 우리는 맞으면 맞아야 되고, 끌려가면 끌려가야 되고, 벌금 내면 벌금을 내야 되고, 하지만 믿음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영부영하다가는 다 무너집니다. 지금 정부 말 듣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처음에 몇 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근데 지금 드리나요? 저한테 하소연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100명이 들어왔대요. 이제 100명이 당회에서 이제 비대면 드리기로 결의하고, 보니까 이제 보면 딱 나타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누가 몇 명 들어왔는지 딱 적혀 있어요. 딱 들어와요. 그럼 100명 정도 드렸어요. 근데 언젠가 80명, 50명, 지난주는 10명 봤대요. 10명. 안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것도 중간에 나가버리고 10명도. 그래서 목사님, 지금 우리 예배를 정말 잘 들었는데 100명이 들었다가 지금은 점점 줄고 지금은 10명도. 목사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성도님, 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안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드렸어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여기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목사님 사실은요, 저 사랑의 교회 거 들어가서 봤어요. 거기 가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보니까 그냥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수십만 명이. 그 교인에 그냥 수십 배가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를 그냥 어떤 세속적으로 어떤 무슨 식당이나 어떤 가게나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곳입니다.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알아서 3단가 되면 우리가 알아서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수능을 잘하고 있어요.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그러나 그건 참된 법이 아닙니다.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음흉하고 더러운 그 시도를 알고서 우리가 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엑스더는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이 법령, 그 법을 지키라고요. 목숨을 걸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당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는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 네가 이때를 위해서. 사실 에스더는요, 자기 목숨 걸릴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왕후거든요. 또 자기 시집 왔잖아요. 자기는 이제 왕에 충성해야지. 자기 바사나라 사람이지. 이제는 옛날 친정 나라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네가 지금 왕후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때 믿음 포기하면
신앙 정져버리면 다시는 길이 없어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면 하든가요? 절대 못합니다. 내 신앙 정조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9장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한 여인의 결단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다 사는 후에 내가 그때 정말 잘했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나는 승리했어, 이 고백을 남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있다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되었노라고, 이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정말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잘했구나,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게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이 여기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목또목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의의 사랑 못 자르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네,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교회 달력을 배부하고 있으니까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동일교구 헌신예배인데 우리 동일교구 식구들은 전부 나와서 우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코로나가 1년이 지속됐는데도 철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줄지 않았어요. 거의 조금 줄긴 줄었지만 거의 우리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평구청에서도 나오고 경찰서에서 나와요. 하도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도 그냥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우리 교회를 누가 민원 때문에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와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도 나왔고 왔어요. 근데 참 불쌍해요. 그분들도. 뭐 그분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와서 보고 또 자기 직분이니까 와서 검사하고 보고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가니까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이 죽었을 때 그 죽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려고. 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제가 뭐 죽고 싶어 죽였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로 오시는 분들 잘해 주시고 뭐 괜히 뭐 미워할 거 없어요. 잘해 주시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체를 위반한 그 정신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아주 적으로 돌려버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 사람들 또 그렇게 호도해서 방송까지 다 점령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뱀처럼 또 지혜로워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저기 행안부, 옛날에 내무부죠. 행안부에서 우리 교회를 자주 와요. 곧 이번 주도 올 거예요. 뭐 오늘도 올지 몰라요. 오게 되면 오게 되면 우리가 또 지혜롭게 제가 이제 여기서 60세 이하 되신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가면 3층 예배실이 있어요. 우리 구간. 옛날 소성전이 있어요. 거기 가면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난방도 해놓고 아주 좋아요. 음질이 좋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됩니다. 왜 60세 이하냐면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그 계단에 내려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알아서 난 젊다 그러면 알아서 그냥 다 내려가시고 여기에 딱 20명만 앉아 계세요. 이제 만약에 행안부에서 오게 되면 아유 목사님 그건 무슨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게 아니고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지혜롭게 해야지. 뭐라고 싸울 거기 원만하고 왜 싸우겠어 우리가. 그분이 무슨 뭐 멋지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정책을 위반한 그런 좌파들의 그 생각을 우리는 미워하는 거지. 뭐 그 실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잘 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하든지 아니면 뭐 뒤에서 이렇게 안내할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서 3층으로 수요예배도 그렇고 철야도 그렇고 모든 예배는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 현금함도 있고 그러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왜냐하면 저쪽 건물은 우리 교회가 저쪽 건물은 따로 또 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한 건물이 아니고 이 같은 건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또 저쪽 건물은.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건물 안에 있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박종문 정선아 권사님이 떡을 준비했는데요. 떡을 받을 때도 법이 나눠지면 그것도 법에 위배가 된대요. 나눠지면. 근데 가져가는 건 괜찮대요. 그러니까 나눠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꿈틀에 들어가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때 누가 또 집어주면 안 돼요. 본인이 가져가야 돼. 누가 막 집어주고 그러면 또 그것도 신고하게 되면 또 괜히 뭐 부딪힐 필요 없잖아요. 지혜롭게 본인들이 가져가시고 많이 가져가도 괜찮고요. 그냥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요즘 법이 그래요. 복싱은 된대요. 복싱. 권투는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되잖아요. 지금 법이. 태권도는 되는데 유도는 안 되고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법이 많죠. 그렇게 해서 이번 주도 수요일 날 하십이 나오시고 가장 중요한 광고는 수요 예배. 그래서 수요 예배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일부를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여기서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전 11시에 오세요. 그리고 이번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순장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순장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에 이 자리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그냥 종전대로 7시 30분
네, 수요일날 종전도로 드립니다. 수요일날 2번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네, 낮 예배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가정 성경 공부 꼭 강구하겠지만 우리 앞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예정되신 분들은 전부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이거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시험을 면제하겠습니다. 근데 안 하신 분들은 또 시험을 봐요. 그때 떨어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면제할 테니까 이 공부를 전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도에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은 성경, 칼라, 비전 성경, 칼라로 돼 있고, 또 주석이 다 돼 있는, 설명이 다 돼 있는 그런 성경을 가장 비싼 거로, 가장 좋은 거를, 이양하는 거 좋은 거를 해야죠. 그래서 최우수상, 네, 이렇게 해서 그 로고를 새겨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명만 지금은 제가 시상을 하고, 다른 분들은 우리 교구장님들이 이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황은혜 집사 나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기립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 아버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물 드려 영광 드린 사는 성도들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축복하며 저들 생애 속에 저들 삶 속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